이제 여호수아 12장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명단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싶으실 것이고, 저는 또 도대체 이 명단들로 뭘 설교하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또 각 사람에게 또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또 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이 12장은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을 점령한 내용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만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갖고서 막 모세가 한번 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모세가 화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결국 이들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싸움에서 너희들이 가장 선봉에 나서서 함께 싸워 주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허락은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멸망한 왕의 이름들을 쭉 이제 열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24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두 31 왕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세 보세요. 이 왕들 우리가 읽은 왕들이 전부 몇 명인지 정말로 31명인지 지금 뭐 그냥 설교도 듣기 싫고 뭐 시간은 때워야 되겠고 하시는 분들 한번 세 보세요. 자, 세 보시면 실제로는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33명을 적어놓고 31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이 실수한 걸까요? 착각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명의 왕의 이름을 이 계수에서 뺀 겁니다. 왜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칼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뭐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탐욕으로 가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갖게 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또 내
인생과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너무나 원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한번 가져봐라 하면서 주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주셨을 때에 그것들은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하도 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래 왕 세워줄게 하면서 왕을 세워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우리 맘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지 않았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뭐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굳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훗날에 이들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들부터 땅을 빼앗기고 이들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뭐죠? 뭐니 해도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이 딱 한 개가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갖겠다고 그렇게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으로 우리가 저주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물론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취하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물질을 우리가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그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얻고 쌓고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뭘 덜어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그리고 가증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보양식을 찾아다니고 뭐 미꾸라지 먹으러 다니고 또 무슨 뭐 보신탕 먹으러 다니고 뭔가 보양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넣어 가지고서 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쌓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루에 비타민도 막 10개씩 먹고 막 영양제 이런 거 다 찾아 먹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 내 몸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넣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뭐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을 막 10알씩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순기능과 매일 내 안에 술, 담배를 넣어서 내 몸이 나빠지는 악기능, 뭐가 여러분 더 빠르고 뭐가 더 강력할까요? 아무리 비타민을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살아도요, 그 사람의 몸이 좋아하지 않는, 몸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넣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푼 두 푼 쌓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물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내 안에 품지 말아야 할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내 인생이 저주를 받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것에 집중해야 할지,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것이고 내 안에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반대가 되어지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은혜이든 사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받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본토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온전히 취하고 온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해야 하고 온전히 정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12장인데 바로 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이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좀 찝찝하고 찜찜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11장 끝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온전히 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훗날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셋이 결국은 이게 나중에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가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이제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게 되어주는
그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리고 또 가드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블레셋 땅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 이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또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데에 엉뚱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랬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우상 신전, 다곤 신전이죠. 다곤 신상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게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수치를 겪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이뿐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진멸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힘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며 이스라엘을 거머리까지 붙어서 이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나 같으면 다 받겠다. 끝까지 그냥 다 끝까지 싹싹 긁어서 받겠다. 왜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왜 거의 다 해놓고서 본인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이겨놓고 왜 끝까지 완수를 못했을까? 왜 끝에 요만큼을 남겨두었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인간들은요, 우리의 승리가 확실해질 때, 즉 내가 승자가 되었을 때에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 승자의 너그러움 같은 것들이 막 없던 너그러움이 생겨서 막 없던 관용을 베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이제 도박에서는 이제 깨평이라고 하죠. 내가 1,000만 원을 땄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딴 승자가 되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렵지 않게 내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1,000만 원을 땄으니까 그냥 구경하던 사람들 나를 응원했든 안 했든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또 전문 용어로 이제 뽀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승리를 하고 뭔가 이 뽕에 차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고 사람이 이 마음이 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허세와 방심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서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민수기에 보시면 그 부분을 딱 찝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제 되려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라도 남겨두게 되면은 그들이 대대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 거의 확실해지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자잘한 것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방심과 교만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저거 이미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쳤다고 보는데 지금 저것들 살아 있어봤자 저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저것들이 무슨 이런 그 승패를 뒤집을 만한 그런 변수가 되겠느냐? 그냥 이런 방심과 교만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놔둬도 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하지 않고 남겨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정말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고 괴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전쟁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깔끔하게 피니시까지 끝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결국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다윗의 때에 가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표를 안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사실상 거의 확정되니까 이들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제 전쟁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7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있어도 그냥 안 먹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예요. 이미 확정됐고 가나안 정복 확정됐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기적 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18장 가면은 여호수아가 또 한번 화를 내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도 많은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온 것만으로 나는 은혜 받았다, 여기에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것에 만족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금요일에 내가 시간 구별해서 왔으면 된 거지 뭐,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찬양도 설렁설렁, 그냥 기도도 그냥 중간에 기도 중간에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분량이 있다면 끝까지 여러분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산을 여러분 반드시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냥 항상 우리가 어떠냐면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가서 뒷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사역의 뒷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뭐 선교회면 선교회, 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또 뭐 교회 안에 각 부서들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너무 관용하고 너무 너그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면 우리가 오히려 더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끝까지 이 사역의 뒷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선교회 사역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내가 조금 노래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내가 끝까지 뭐 레슨을 받고 뭘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교회 일은 그냥 뭐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됐고 그냥 우리 은혜로 갑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은혜로 가다니요.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합니까? 끝까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저도 하기 싫은 날이 많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어려울 때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또 뭐 제가 또 뭐 이렇게 피곤할 때, 지칠 때도 있고, 이럴 때 모든 컨디션이 제가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뭐 대충 이 정도만 하자. 어차피 뭐 안 듣는데 뭐 어차피 자는 인간들은 또 잘 텐데 뭐 그냥 그런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냥 결론은 그냥 뭐 알아서 내라 그래. 그리고서 그냥 제가 10분 안에 설교를 끝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사입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신 사역은 끝까지 마지막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마지막 우리 안에도 항상 작은 변수로 우리 안에 각 부서나 각 기관들마다 이 마지막에 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바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작은 변수들까지 철저하게 없애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흠없게 완수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본인의 세상 일이라든가 본인의 관련된 일은 사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만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 나머지는 은혜로 갑시다. 목사님, 성도들도 다 봉사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무 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봉사라며요. 봉사면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봉사는 대충 해도 돼요? 아니죠.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 오선교회 지난주에 그 인천의 그 남동 그 아동 그 그룹홈인가요? 거기 다녀오셨었죠? 여러분, 거기 봉사 다녀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대충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막 그 뭐죠? 라면 박스도 막 엄청 많이 가져가시고 또 가서 뭐 아이들과 함께 뷔페 가서 식사도 하시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너무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사랑스럽고 또 이런 또 귀한 일들을 하시는 오성교회가 너무 또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준비해 가셨어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 뭐 애들 뭐 뭘 갖다 줘도 고마워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소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몇 시까지 물의 정원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놀다가 몇 시까지? 4시까지 강가의 추억으로 오십시오. 고기 대충 드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딱 이 세 마디만 해도 사실 우리 소풍 갈 수 있어요. 소풍 가는데 뭐가 지장이 있겠어요? 몇 시까지 오라 그랬고 몇 시까지 가서 먹으라 그랬고 먹었으면 가라 그랬고, 이 세 마디만 하면은 사실 우리 소풍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여기 교회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고 동선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조금의 변수라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서 매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만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봉사든 사역이든 마지막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어느덧 세월이 너무 빨라요. 이제 곧 11월이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이루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서 전쟁을 그쳐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달이나 지금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2달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방심하게 되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쳐버리게 되어지고 사역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마귀가 왜 생깁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먹는 거예요. 연말 마귀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도 분명히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요,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길, 초행길에서는 거의 사고 안 난대요. 대부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길에서 사고가 난대요. 왜 그런 거예요? 방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다 아는 길이다. 여기 모든 교통의 흐름 내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방심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 근처래요. 집 근처.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면은 이제 긴장을 푸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아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떤 변수도 이제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다 챙겨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탐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이게 무슨 베스킨 라빈스와 같이 각각 다른 맛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은 원래 멸망을 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원래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관영한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 왕들을 다 처단해 나가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모든 31명의 왕들, 이 31명의 왕들을 모두 정복하고 처단했을 때 사단의 나라였던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말씀은 단순히 전쟁 보고서 또는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영웅담이나 업적 이러한 것들을 열거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인생 속에서 재현되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무찔러야 할 31명의 왕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고 과제인 거예요. 사단의 나라였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씩 처단되어져야 하는 내 안에 31가지의 죄성들, 죄악들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내가 품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방심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의도적으로 내가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서 내가 취해야 할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취해야 할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끝까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 또 이들의 쾌락 그리고 이들의 타락한 방탕한 삶의 이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이들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어떤 방탕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도 너무 매력적이고 달콤해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그동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31명의 왕, 31가지의 죄악들, 31의 죄성들 이러한 것들 우리도 하나씩 이것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였던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31라는 것은 꼭 31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였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몰아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몰아내야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이 너는 조금 행복하게, 너는 조금 불행하게, 그리고 너는 조금 돈이 많게, 너는 좀 가난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은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가나안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생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내 안의 왕들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인생입니다. 그거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여러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루속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인생, 그 행복한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인생,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